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외워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개념을 정립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저도 이거 못 외웁니다. 그런데 이 측면이 왜 그런가가 좀 마음에 새겨져야만 각자의 언어로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계속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 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몰라서는 하나님이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너 봤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단 육체가 있는 영이죠. 영,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은 이것을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서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있는, 훼손되었지만 공유된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 뭐냐면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우리는 제한된 존재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오랜 회의와 또 고민을 하면서 종교개혁자 후예들이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편견과 오해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야기를 한다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또 포장하고 좀 스스로 좀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동기 중에서 일본에 있는 이제 동기가 있는데 참 어려운 것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도 받아들이기 힘든다. 다 정령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센 신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꼭 그래야 되는가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지만 그것이 개념으로 들어와 있어도 내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믿지만 재물이 나에게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명예가 하나님과 같은 지위의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고, 물질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의 최우선의 결정권과 가치 위에 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지적을 하셨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두 주인을 섬긴다, 그런 지적이죠. 제 5문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5문은 시작.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벌써 떴구나.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예.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 보면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에는 여러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이 아니라 신들이 있죠. 여러 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태양신이 있고, 또 하크트라고 하는 이제 다산의 신인데 개구리 형상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일강의 어떤 생명의 젖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피로 물드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신이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에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죠. 그것이 하크트라고 하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 신에게 예배하고 절하면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400년 동안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맨 마지막에 또 장자의 죽음 재앙 앞에 흑암의 재앙, 태양이 어두워지잖아요. 태양신은 아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결국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바로 왕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래도 바로의 장자 또한 죽임을 당했던 그런 것이죠.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7장 22절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나무를 깎고 또 금을 녹여서 색칠을 해서 그렇게 이게 신이다라고 하는 신성을 어떤 대상에 부여한 것이지, 그 신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허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다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만이 신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제 대목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아갈 텐데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이제 한 하나님이잖아요. 금방 그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헷갈려지는 대목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하나님만 계시다고 했는데 또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주가 되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한 하나님이신데 뒤에 하나님으로서의 위치와 권위 가지신 분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사도신경을 보시면요 글씨 좀 작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든지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믿습니다라는 것이 4번 나와요. 첫 번째 믿습니다는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 믿습니다는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믿습니다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믿습니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과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구원의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무리예요. 그래서 믿습니다가 4번 나오는데 3번이 그 믿음의 대상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믿음의 대상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사도신경의 교리의 내용인 것이죠.
그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암시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신약으로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또 구체화되고 명료화되죠. 근데 창세기 첫 번째 장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한 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의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수예요. 이런 힌트가 나오죠. 창세기 11장 7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의 하나님으로, 복수의 하나님 좀 말이 좀 오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도 보세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방식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성령 하나님이 수면 가운데 운행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구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현현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러 내려오세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누가 있다고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나가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6절에 17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 소돔을 향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죠. 근데 한 분이 등장하지 않고 세 사람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것도 또 굉장히 많아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결국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수록 또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히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참 신비로운 구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독립적인 존재죠.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하나님과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제 헷갈리는 대목,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의 자국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리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하심을 보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해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게 삼위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떤 구절인가요? 맨날 한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이 축도할 때 쓰는 이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같이 동등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로 인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세 분이 동등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6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거 질문 자체가 어려워요. 신격이 뭐야? 몇 위는 뭐야?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 하나님에게 인격하기는 왠지 조금 왠지 하나님이신데 사람 인자를 쓰기가 죄송하니까 신격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조어래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인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빨라요. 하나님의 인격.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람 인자 쓰기 죄송하니까 신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것도 몇 분이 계십니까? 라고 하면 왠지 송구하니까 그냥 고급스러운 용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 하나님의 인격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라고 하는 쉬운 영어로 볼 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은 몇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죠. 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 안에는 그 인격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신격합시다. 하나님의 신격 안에, 신성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고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질서적으로 그런 표현이면은 뭐가 같다고요?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 유한한 이성으로 납득이 내가 삼위 하나님 난 이해가 잘 가는데 그러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세요. 이해가 된다면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설명과 이해가 가능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성의 납득 밖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해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여기 딱 끝내면 이제 갑자기 이제 몸통을 잘라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엔터 치시고, 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구별되어 존재하고 계신다. 이게 아까 이 교리를 다시 좀 정리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다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구별되어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 분으로 구별되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인격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성부, 성자와 성령은 바로 다르신 분이네. 구별되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되어서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부는 성자가 아니세요. 성자도 성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자가 성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이 비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성부께서 계신 거예요. 또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보내심을 받으셨죠.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르시며 구별되는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너무 강조해서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해버리면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예수님이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은 구별되는 새 인격이시지만, 새 위격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명제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시면서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시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그래도 이 그림이 가장 잘 표현을 한 거예요. 좀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통일성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각각 삼 위의 하나님은 또 구별되어 계세요.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보면요, 삼위의 하나님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질서를 보면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같이 다 공존을, 모든 피조물들을 보세요. 다양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의 객체로 통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양해요. 그러나 또 통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면 모든 만물들이 그렇습니다. 통일성, 다양성.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분이시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그 감정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완전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고히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완성된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셔야만 이 우주와 질서와 피조세계와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는 다 삼위의 하나님과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삼위의 하나님의 오묘한 합일과 질서와 체계와 통일과 다양성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우리는 사람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각자 다양하잖아요. 각자 다른 인격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듯이 모든 피조세계는 삼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존재를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면 이 피조세계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단지 한 분이시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세 분이시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한 분이십니까? Yes, No.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한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세 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각각의 독립된 개체를 말하는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계시죠. 두 번째 문제, 삼위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신 분이십니까? 네. 이 동등됨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존재로 보는 거죠.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얘기를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막 진짜 뒤로 넘어가고 거품을 불고 뭐 불경하도다 이렇게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아버지와 나는 한 인격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듯 나도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갖고 동등하십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갖고 동등하십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오해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